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오셨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앞부분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행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자부심들,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들, 이러한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붙들려 있었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에 대한 논쟁, 손 씻는 문제, 정결 예식에 대한 문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논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본문과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두 가지 일어난 이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두로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지경 이방인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두로, 시돈, 그리고 쭉 둘러서 갈릴리를 끼고 이렇게 빙 한 바퀴를 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그렇게 오늘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두로 지방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소개로는 26절 보시면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냥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나왔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발 아래 엎드려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딸을 낫게 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7절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시느냐면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데 자녀에게 먹여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뭘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걸까?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개라고 여기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치 않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곳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 앞의 본문들과 연결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개처럼 여기고 그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모욕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로 여기는 이 태도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이 교훈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이 매장한 이 표현들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네들 이렇게 취급하지 않느냐? 이 이방인들 이렇게 개처럼 취급하지 않느냐? 그 앞에서 정말로 잘나서 장로들의 전통이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고 유전이 이렇고 우리의 전통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백성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 28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고 뭐 돌아가고 막 이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내가 의롭지 못한 유대인 아닌 것도 인정하고요. 개 같은 죄인인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29절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그 고백 내가 믿음의 고백, 그 고백들 내가 받는다 라고 말하시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치유와 나음과 회복을 그대로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포를 듣고 이 여인은 돌아가고 그 여인의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의 상태에 대해서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보면 이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계속 이렇게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의롭게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개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 앞에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손 씻지 않는 것,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더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라 니네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다. 영혼 속에 있는 것,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뒤에 24절에서 30절 보면은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더럽혀졌던 이 아이가 그것에서부터 놓여지면서 참된 정결함,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정결함을 입었다고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받는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자금, 자신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죄의 상태, 죄의 더러운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 힘을 갖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것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참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속에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자기가 이런 자랑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는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긍휼이 들어갈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이 여인처럼 낮아진 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 우리 주님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이, 이 긍휼을 기대하는 낮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정결함, 참된 정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형태, 이렇게 정결한 것 같은 꾸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들 가운데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것이 거룩의 상태이고 정결함의 상태인 것을 계속 듣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요.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꾸미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알면서 정말로 우리 안이 정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힘을 가지고 이 정결의 힘, 거룩의 힘, 경건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알지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겉으로 꾸미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의도해서 나는 이런 모습을 해야지 그런 차원들보다도 우리가 알지만 되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이 얼마나 정결하냐는 것, 내 안이 얼마나 거룩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경건의 힘을 갖고 있느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살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속은 안 되니까 겉만 꾸며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들이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보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내 삶이 혹시 그러한 삶으로 그냥 만족하고 남아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정결함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 전체에 덧입는 그러한 힘이, 경건의 힘이, 거룩의 힘이, 정결의 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은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귀먹은 자, 귀먹고 말 덧없는 자가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라는 이 아람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열리라라는 선언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사실 이 모습도 이방인 지역에서 이 귀 먹고 혀 맺힌 이 사람을 풀어가시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영적으로 귀 먹은 유대인들과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유대인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는 길을 닫아버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서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듣게 하고 예수의 이 역사들을 말하게 하는 일들을 이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라는 선포가 단지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우리 육신의 귀가 열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좀 들어라. 너희들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듣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좀 있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노임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은 육신에 나타나는 치유, 회복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정말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들려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우리 주님의 이 선포와 생명의 역사와 이것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흘려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먹고 말 덧없는 자의 이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그 입을 푸시고 혀에 맺힌 것들을 푸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 삶에 정말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영의 귀가 열려지고 내 혀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내 영혼에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향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